이민교회 그 교인들이 하도 주일날 예배를 많이 빠지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경고했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한 분이 또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 교회 기둥되는 집사님인데 예배를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졌습니까? 골프장에 갔다는 거예요. 믿었던 집사님인데 골프장에 갔으니 목사님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집사님 불렀습니다. 조용히.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사님이 주일날 골프장에 갑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면 몸은 골프장에 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골프장에 가 있는데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이 비도 오는데 순장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와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집에 가 있거나 또 직장일에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 월요일 그 오전에 등산합니다. 등산하는데 등산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보면 등산할 때 보면 그리피스 파크라고 있습니다. LA 오시면 그리피스 파크로 올라가야 이제 LA 전경이 다 보이는데, 운동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꼭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산에 안 오고 집에서 TV 자거나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여기 오신 분들은요, 사실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고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전도 잘한대요. 정말 들어야 할 분들은 지금 다 집에 있고요. 여러분들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충전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설교 듣기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 듣기 원하세요? 축복에 대한 설교, 그리고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고 이런 식이에요. 축복에 대한 설교 46%,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 28%. 전도에 대한 설교는 듣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설교 들을 때 제일 짜증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개 설교예요. 회개 설교. 죄를 지었으면 그냥 놔두지, 굳이 꼭 목사님 그거 지적하냐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싫은 설교가, 짜증나는 설교가 전도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헌금 설교라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전도 설교. 오늘 저녁에 이거 들으려고 지금 이 비중에 우중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막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도 막 힘들고 불편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전도에 대한 설교하면 막 성도들이 막 얼굴에 각 잡고 막 다들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해서 안 들으면 안 돼요. 부담스럽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려면 SAT 보잖아요. SAT 뭐가 중요하죠? 뭐하고 뭐예요? 대답하세요. 헬로. 대답하세요. 뭐하고 뭐죠? 영어하고 수학이잖아요. 영어하고 수학이요. 수학을 보자고. 영어는 뭐 미국 사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치자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이요, 사회에 나가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적분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돈만 잘 받고 100불짜리 받아서 거스름돈만 잘 내주는 것만 잘하면 돼. 근데요 수학을 잘 해야 돼요. 왜요? 수학을 못하면 좋은 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수학은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면 꼭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전도는 마찬가지로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꼭 해야 돼요.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안 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제일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제일 중요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 낳는 거 있잖아요. 아이 낳는 거, 여성들이 아이 낳는 거.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넣고 다녀야 되고요. 출산의 순간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아이를 낳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양육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뭐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몸매, 그 아름다운 몸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또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아시죠? 교회의 본질은 전도라는 것.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라는 것, 뭐 수없이 우리 권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자, 또 교회의 사명도 전도죠. 교회에 맡겨진 최우선의 사명 전도고요. 이 형제교회가 시애틀 이 지역에 세워진 존재 목적, 존재 이유도 전도죠. 모든 시애틀 교회의 형제교회의 사역의 모든 포커스는 다 전도해야 돼. 모든 소그룹,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사역의 최종 골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 전도고요. 최대 사명 전도라는 거예요.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불은 타고 있을 때만 불이듯이 교회도 전도할 때만 교회다. 성도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또 사복음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하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전도에 대한 사명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정말 전도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전도에 대한 사명 모르는 교회는 없죠. 그래,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형제교도 정말 전도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힘들게 느껴지는 게 전도잖아요. 솔직히 교회가 전도에 온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이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뭐 바자회를 한다, 친교 행사를 한다, 그럼 막 전화 안 해도 막 오죠. 전도하러 나와라, 우리 노방전도 한번 하자. 그럼 막 전화 몇 통하고 한참 나오라고 설득해 겨우겨우 나오잖아요. 친교 행사한다, 그럼 막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막 그 무거운 책상, 의자 막 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쌀푸대 막 메고 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집사님 마켓 앞에 가서 좀 나눠주고 오세요. 막 이게 몇 파운드나 되는 것처럼 힘들어 하잖아요. 인상이 막 굳어지고 그렇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교 행사, 뭐 나눔 행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해야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공동회나 재직회 때 보면 아주 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도 막 계속해서 이야기. 나중에는 막 시간 넘어서 뒤에서 막 마이크를 끕니다. 그래도 막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목소리 좋은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마켓 앞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이거 버리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 정도. 이게 우리 현 주소고,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 같이 일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당시에 매일 에브리데이 500명을 만났어요. 500명. 가가호 빠짐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색윤종인 한국 사람이 이 백인 사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발품 팔고 얼굴 도장 찍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매 주말 유권자를 찾아다니고 쉬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낙선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 500명을 만났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야, 2년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뛰는구나. 그러면 영원히 살 천국의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까? 얼마나 발품을 팔고 얼마나 더 찾아가야 될까?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고 환영해 주지 않아도 찾아가고 막 푸대접을 받아도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목사님, 왜 전도가 이렇게 안 돼요? 내 일처럼, 내 사업처럼, 내 비즈니스처럼, 내 자녀 돌보는 일처럼 안 해서 그래. 하다 그냥 포기하고 마니까 안 되는 것이죠. 위로 형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형님이 이제 교수님인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까 형수님의 고충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고 임신에 좋다는 약, 뭐 한약 막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다 구해서 먹고 5년 만에 진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막 아이를 갖고 얼마나 형수님이 조심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뭐 어머님, 형님, 형수님 뭐 우리 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형수님도 대학 교수거든요. 음식도 잘 만들고 뭐 돈 많이 벌어. 근데 아무리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돈 많이 벌어 음식 잘 만들고 그래도 신부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교회도 아직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있다면 올해 꼭 아이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영적인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영적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신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영적인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영적인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가정 대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아이를 새 생명을 낳지 않으면요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그렇죠. 우리 LA에 우리 교회 주변에 미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를 가보면 건물이 아주 막 덩그러하고 아주 뭐 큽니다. 우리 교회 앞에 성공의 교회가 있고 크라이스트 처치가 있고 그런데 뭐 한 1,000명씩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이는 것은요 어른들 그것도 80세 다 넘은 어른들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다 노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 이민교회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뭐 어린아이들 복음화율이 요즘에 한국 통계 보니까 5%더라고. 5%. 참 큰일 났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려면 두 가지. 첫째는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안 하면 교회는 뭐 이제 결국 문을 닫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아이를 갖는 것을 태만히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전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많은 지역 다니면서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잘 아시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부득불 전도하잔다 그래요. 부득불 전도한다. 아난케라는 말이에요. 아난케. 이건요 이 강제라는 말이에요. 강제. 필수, 맨데이터리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들어가려면 아까도 이야기한 수학 과목 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한국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 가야 되는 것처럼 필수라는 거예요. 명령은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는 명령. 보통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전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전도 계획
교회라는 책을 쓴 로버트 콜만 박사가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인 온도계다. 교회가 전도하면요,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러면요,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막 죽는 거죠. 뭐 아주 썰렁한 거예요. 싸늘한 거죠. 교회가 막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막 교회가 막 영혼 새 생명에 대한 막 열정이 있으면 막 교회가 막 흥분하고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주일마다 긴장이 됩니다. 이번 주에 새 가족이 왔나 안 왔나, 방문객이 왔나 안 왔나. 교회가 6년 반 전에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전도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셀 모임 안에서 순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거의 뭐 매주 개척하고 나서 여태까지 한 2주인가 3주 빼고는 거의 매주 새 가족 이렇게 오고 방문자들이 와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 하게 하더라고요. 이 이민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는 것까지요, 10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3개 교회만 자립할 수 있대요. 통계에 의하면. 현실이 참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새 가족이 오는데 하나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를 명하셨어요. 우리 바울이 디도서 1장 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바로 나 자기 이름 이희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이다. 하나님이 나 이희문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 줄 알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아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요,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애가 타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는 시애틀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이들도 다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고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고통이 큰지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녀로 인해서 애가 타며 고통하며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기뻐하세요. 교회로 데려오진 않더라도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잃어버린 자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LA에 저기 많이 오시죠? 디즈니랜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3명 있어요. 디즈니랜드에 왔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와서 이제 실컷 하루 종일 구경한 거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흩어져서 너희가 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봐라. 그리고 3시까지 여기 와야 된다. 3시에 딱 됐는데 보니까 2명은 오고 1명은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2명은 왔으니까 이제 2명만 데려오고 시애틀 오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나머지 1명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려서 찾아갖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찾아와야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들은 찾은 자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야 될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20%가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 2명은 찾고요, 8명은 아직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문을 열고 밤에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찾는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관심을 끄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해 드릴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 주변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 좀 구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 또 한 분이 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 막 신나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막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아파트 사는데요, 201호, 102호, 303호 뭐 다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파트에 똑같이 두 분이 사는데요,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래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가 전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 알지만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개인 전도자로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읍과 촌락을 두루다니면서 개인 전도자로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개인 전도자로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사셨고, 전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승천하시면서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명령하신 것이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애를 쓰셔야죠. 교회 내에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찬양도 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단연 제일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VIP일까요? 천국의 최고 VIP는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가? 세상을 위해서. 전도는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뭐 쭉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구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봉사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구제도 교회는 해야 되고요, 뭐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요, 우리 교회보다 더 구제나 봉사는 잘하는 단체가 많아요. 비영리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는, NGO나 이런 데는요, 뭐 로터리 클럽이나 이런 데는 너무너무 봉사나 구제를 잘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로터리 클럽이나 비영리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던 빈센트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19년 동안 마사이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 도노반 선교사가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미 기존에 세운 선교단체들이 있었고, 그 선교단체에 의해서 세운 학교나 병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자신의 본연의 직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의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반 선교사는 다른 거 안 하고 뭐 병원, 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안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도노반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마사이족의 추장이 찾아왔어요.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야 전하는 겁니까?
진지게 전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이제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용역회사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은행에 다녔습니다. 은행의 전산본부에서 기획 업무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점심에 이렇게 밥을 사주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별명이 전도하는 사람. 직원들이 딱 기억하고 있어요.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이문과장하고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너 꼭 밥 먹을 거야. 밥 먹고 이야기 좀 들어야 돼. 직원들에게 쫙. 저는 이제 그걸 감춰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찻집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찻집에 가서 전도할 때도 저는 전도할 때 저는 한 구석 찻집에 코너로 가요. 코너에 가서 제가 제일 구석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저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찻집에 가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복음을 전제 영접을 했어요. 그런 이제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 형제가 새벽마다 일찍 출근해서 같이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본점에 갈 일이 있어서 본점에 가서 본점 직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직원은 누구냐면 전도사님이에요. 야간 신학을 다녔어요. 은행을 다니면서. 근데 야간 신학을 다니는 그 전도사님인 그 과장님에게 이 형제가 막 따졌다는 거예요. 이 대리인데, 과장님, 왜 저랑 3년이나 근무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습니까? 과장님은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신 분이 왜 3년 동안이나 저랑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습니까? 왜 이제서야 제가 복음을 듣게 하십니까? 저의 지난 세월을 과장님이 보상해 주십시오. 그래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었습니까? 낭비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해야지. 이 복음이 생명임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복음의 전초기죠. 전초기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사업장을 주시고요, 아침마다 그곳으로 우리를 출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라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만이 죄로 인해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기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 없이 절규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옥 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만남 이유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내 직장 동료가, 친구가,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 위해서 눈물 흘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 가는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이 영혼의 피값은 없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전도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전도는 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을 교회 소속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뀜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바뀌고 결국 세상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전도는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도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예수 믿고 친족들도 다 예수 믿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가정이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과학과 문명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막 더 피폐해지잖아요. 세상은요,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통계를 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5억이래요. 만성 통증을 앓는 사람이 9억이고요. 성폭행 당할 확률이 5대 1이래요. 교통사고 당할 확률도 5대 1이래요. 5명 중 1명은 성폭행 당하고 교통사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막 중상모략과 도덕적인 퇴폐와 향락산업과 음란과 살인과 막 이 자연재해 이런 거로 몸살 앓고 있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상을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노벨문학상 수상한 버나드 쇼가 하루는 몸이 아팠어요. 열이 40도까지 막 고열이 올라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막 자기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빨리 좀 와달라고, 나 죽는다고. 근데 친구가 안 오는 거야. 막 전화를 또 해서 재촉을 해서 빨리 와, 빨리. 3층에서 있는데 친구가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3층까지 막 쿵쿵쿵쿵 거리면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고 막 친구가 자기 앞에서 팍 쓰러져서 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왕진 가방 완전히 다 벌려져 있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누워서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죽을 지경이니 버나드 쇼가요, 깜짝 놀랐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 친구의 막 심장에 귀를 대보고 강제로 막 눈을 띄어보고 허리띠를 풀고 막 인공호흡을 시켰어. 입에 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그러는데 한참 하니까 친구가요, 한숨을 푹 쉬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막 버나드 쇼가 환호를 했는데 친구가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왕진비내나 그러는 거예요. 왕진비내나. 아니, 뭔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죽을 것 같은 너를 살려준 건 난데 무슨 왕진비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치료법이야. 나의 치료법은 아픈 척해서 중병 환자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럼 친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보다 남을 더 염려하게 될 때 자기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염려할 때 자기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구원의 소망을 심어줄 때 우리 자신의 문제도 덩달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신비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돕다가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다가 내 문제도 슬그머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하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전도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을 위한 투자, 예수님을 위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장된 투자가 없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한국의 IMF를 맞았는데요, 그때 미국의 투자은행들, 뭐 지금은 잘 이제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이런 은행들이 막 한국 은행들 막 먹으려고 덤벼들었어요. 근데 그 은행들이 영화가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다 도산했어요. 얼마 전에 그 주택 문제 때문에 대형 투자기관의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10%.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거기는 연평균 수익률이 20%대라고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0% 연평균 수익을 낸다는 건 엄청난데요, 이 땅에서 100배의 투자 수익률, 100배의 투자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전도. 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전도하는데 100불 쓰면 주님이 몇 배로? 대답하세요. 몇 배로? 그럼 얼마예요? 100불 투자하면 10,000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려고 밥 사주는데 100불 한번 써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산 투자는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전도는 저위험 고수익이에요. 전도는 하면 할수록 어때요?
득이 되고 해가 없는 무해백이게. 여러분, 전도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전도자에게는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든 이적과 기적은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은 대부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그러잖아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사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성이 막 완전히 뒤집어지는 큰 기쁨이 있었다. 저도요, 전도 현장에서 참 이런 기쁨을 많이 체험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처음에 막 완전히 얼굴이 굳어져 있고 막 죽을 쌓이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얼굴이 조금씩 조금씩 펴져요. 살아나요. 또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이발했어요. 우리 이발소 아저씨 제 단골입니다. 14년 단골인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사정사정해갖고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딱 2번 왔어요. 제가 가서 이발하는데 이제 또 그날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막 안 들으려고 막 그래요. 제가 보통 이발하는데 15불인데요 그 아저씨한테는 항상 5불 더 줍니다. 20불. 요즘에는 거스름돈도 안 돌려줘요. 그냥 20불 그냥 다 받아요. 저는 이제 복음 전하려고 계속, 그날도 이발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기쁨의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게 해주면 10%는 기쁨의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슬슬 웃어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 이분이 이야기하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집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요즘에 힘든지, 자기 아내가 아프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때가 됐네요. 이제 교회 나올 때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20불을 딱 주고는 나오면서, 사장님, 제가 오늘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손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줬더니요, 이분이 그냥 자존심이 얼마나 센 분인데 뭐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끝나자마자 잽싸게 가더니 팍 이렇게 안 흘린 것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수술했는데 한국에서 아들하고 딸이 왔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둘 다. 아들은 이제 어제 갔거든요, 한국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아들하고 딸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옆에 그 샤브야라고 새로 생겼어요. LA 오시면 꼭 거기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갔다가 우리 교회도 들르세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비싸요. 대접을 했습니다. 엄마, 아들, 딸, 제 아내, 저 5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제 아내는 먼저 보내고 아들만 커피 한잔 하자, 둘이 커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쫙 전했는데 영접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 저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죠.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제가 참 감사하더라. 감사하고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쭉 알려줬어.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어제 여기 이제 미국에 오면서, 여기 시애틀에 오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정이 잡히면 하나님 꼭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어제 이제 LA에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 알래스카 항공인데 자리가 많이 좀 이렇게 비더라고요. 근데 옆자리 비어 있고 옆에 백인 남자가 하나 앉았는데 저는 이제 상 쪽이고, 신문을 딱 처음부터 신문만 보는 거예요. 타자마자 신문을 보더니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더라고요. 나는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데 책을 보면서 보면 계속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찬스가 생겼어요. 화장실 딱 갔다 오더니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쫙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이 별로 이렇게 표정이 딱딱하고 그런데
마케팅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인데 시애틀에 출장 온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뭐 자녀 이야기 나누고 쭉 나누고 요즘 어떠냐 뭐 이렇게 나누다가 야, 내가 너한테 목사다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사형리를 꺼내갖고 한 5분만 시간을 줬어. 너 정말 이거 한번 내 인생을 바꾸는 책인데 5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겠니? 그러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래. 열심히 읽었어. 자 이렇게 1월, 2월, 4월, 4월이 딱 하고 어느 그림이 네 마음에 드니? 딱 물어봤어. 오른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예수 믿으면 나한테 전도를 해야지. 신문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같이 이제 또 복음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말이 되고 뭐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서로 같이 나누고 그랬어. 여러분 남자들은요 와이셔츠 여기 이거 있는 와이셔츠 사 입으세요. 여기 항상 전도지를 넣고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와이셔츠에 이거 없으면 와이셔츠 이거 안 사요. 항상 여러분 전도지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나 전도하려면.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우리 순장님들 특별히 교회 목사님 CD 그 다음에 주보 전도지 늘 챙겨 갖고 다니세요. 늘 챙겨 갖고 다니시라. 밥 먹고 나오면 주시고 또 미용실에 가면 주시고 비행기 타면 옆자리에 뭐 이렇게 앉은 사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 순장님들이신데 순모임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붙여주면 그 사람들 이렇게 관리하는 순장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수는 소망이 없어요. 관리하다 끝나는 거예요. 수족관 관리하듯이 관리하다가. 원래 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수는요 순모임 할 때 여러분 다 배우셨죠? 같이 방석을 놓고 빈 방석 2개 놓고 전도할 사람 새로 데려올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순모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붙여주는 사람 갖고 순모임 하면요 야성이 다 죽어요.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나 호랑이 있잖아요.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냥 닭이나 토끼나 이런 거 죽은 거 잡아먹으니까요 그냥 야성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요 이 사자의 이 사냥 성공률이 여러분 아시죠? 20에서 30%라고. 그냥 이 밀림 정글에서는요 사자가 10번 사냥하면 2번밖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쫓아가서 덤벼들어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야성이 생기는 야성이. 순장들이 마찬가지. 전도에서 순을 이끌어 가야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람을 이거 관리하다 보면요 야성이 다 죽고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장들 부탁드려요. 순모임 할 때 전도에서 순을 채우세요. 전도에서. 그리고 순이 계속해서 배가 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한테 도전합니다. 이민교회가요 100명 이하 교회가 90%예요. 90%. 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10명, 20명 모으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여러분 이 교회는 뭐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막 당연시하죠. 순에 계속 사람을 보내주니까 당연시하죠. 저같이 개척을 해갖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목사는요 5년, 10년 해도 10명, 20명, 30명, 50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순장님들 교회에서 10명, 20명 주잖아요. 지금 이게 대단한 목회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순장님들이요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한 분이 5년, 10년 걸릴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순모임의 목표는 영원하는 일이다. 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순이 나가야만 순이 살고 순원들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즐기고 음식 나누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냥 힘만 들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을 못 받는가? 딱 한 가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사용하면 세차도 해주고 가스도 넣고 그러고 타이어도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냥 놔둔 자동차 가스 넣고 뭐 세차하고 타이어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우리 저녁 대접한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종업원들이요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종업원이 있어요.
고객으로부터 칭찬도 자자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막 아주 열심히 일해. 입안의 혀처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직원이요 중병에 걸렸어요. 사장님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무슨 돈을 다 들여서라도 고쳐줄 거 아니겠어요? 수술비 없으면 수술비도 대주고 약값도 대주고 뭐 휴가도 주고 나오면 빨리 복귀하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회사 나와서 빈둥빈둥 놀고 직원들하고 싸우고 고객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그냥 주인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으면 어떻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냥 확 잘라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주인의 눈에 들고 주인의 마음 기쁘게 하는 사람 보상받는 건 당연한 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관심사인 영원한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전도에서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일주일에 1명 이상 전도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개인 전도 목표. 말이 1명이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차례차례 기도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한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제자를 삼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직장에서 높여주고 형통케 하시고 윗사람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부르시고 목사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목사도 시키시고 이제는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도 건강하고 참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제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은행 다녔고 제 아내는 교사였거든요.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전도할 영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이 없어요. 14년 살았는데 시마다 때마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전도한 분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이 절의 총무과장이었어요. 한국에서 LA 올 때, 서울에서 LA 올 때 옆자리 전도했는데 절의 총무과장이었어요. 근데 모자 공장 사장님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세례 받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줬어요. 토요일 오후에 전도한 사람이 제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아주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성도도 많이 보내주시고 전도하면서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인데 몸이 좀 이렇게 야리야리 하잖아요. 전도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몸도 건강해 주셨어요. 하나님 또 전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트레이너를 보내갖고 요즘에 제가 헬스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일씩. 제가 14년 살면서 미국에 한 1,000명 정도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한 1,000명 정도에게.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한 그 정도 돼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가정에도 복을 주셨고요.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신학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갖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UCL에 뭐 버클리나 UCL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못 들어가 얼바인을 들어갔어요. 뭐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뭐 이제 공부는 잘했지만 못 들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야, 너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그 대학을 인도했을 때 뜻이 있을 것이다. 너 그 학교 한 3년 만에 빨리 졸업해버려. 그리고 한 1,000명 전도하고 졸업해라. 애가 그걸 새겨 들었어요. 열심히 전도하더니요 졸업할 때 600명 전도했대. 600명. 그거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아빠 한 1년 더 다니면 안 되냐고. 그래 1,000명 채우지. 야, 됐다 그만해라. 그 애가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있어. 신학교가 있어.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아들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주도에 모시고 가면 놀러 간다고 모시고 갔는데 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3일 갔다 오는 데서.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가방 안에 전도지가 꽉 차 있어. 우리 어머니 어디 놀러 갔는데 굴에 가서 이렇게 굴 구경해야 되는데 굴 입구에서 이 전도지 하나 주고 있어. 합정동에 살았는데 전도지 놔주면 사람들이 다 버리잖아요. 그럼 뭐 지하철 승무원이 와갖고 막 할머니 뭐하냐고 그럼 또 다 주워 막 밀침도 당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오고 저한테도 그게 우리 아들한테도 가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전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참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세요. 여러분 전도하면 무엇보다요
상급받아요. 상급받아요. 우리 인생 한 번 살다 갑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상급 심판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 다 리포트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재능과 자원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며 살았는지 설명해야 돼. 전도 때문에 직분도 주셨고, 전도 때문에 건강도 주셨고, 전도 때문에 물질도 주셨고, 전도 때문에 많은 복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미국의 이 시애틀의 이 좋은 땅에 와서 살게 했는데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얼굴 붉힐 수밖에 없죠.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성취를 하고 아무리 큰 엄청난 업적을 남겨도요, 주님이 부탁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상급 심판대 설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상급은요, 여기 말씀처럼 일한 대로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공평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공평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리고 따집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상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 우린 거기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그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입을 영광이 각각 다른데, 전도에서 많은 사람 구원한 사람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로 결정이 돼요.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돼요. 전도함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죠. 네, 마무리.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4억입니다. 30%가 크리스찬이면요, 51억 명이 영원한 지옥불에 지금 대기 중이에요. 통계하면 매일 17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나머지 12만 명은 매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시애틀의 한인들이 얼마나 되죠? 얼마입니까? 한인이? 네? 10만? 얼마죠? 잘 모르겠어요? 네, 뭐 5만이라고 하면요, 4만 명은 매일, 4만 명은 지금 지옥 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우리의 도움만을 그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하게 이렇게 그렇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팔짱 끼고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어대던 그런 단체가 있었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도 오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의 절반은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잠 못 주무시고 정말 힘들게 생활하시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성읍과 촌락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개인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개인 전도자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맞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믿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믿고요, 우리에게 순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눈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잘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이 그저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는 순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장인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때렸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그런 순장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순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 갖는 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애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일은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좀 하다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주님 이 사람은 구원 안 하시려나 보다,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자원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들여지고 쓰여지고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순을 위해서, 우리 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역을 주시도록, 우리 순이 전도하는 순이 되도록 개인 전도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명, 순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안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순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이 되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장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개인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호구지책을 해결하는 그런 아버지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전초 기지요 센터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출근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출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기억나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장들에게 영역을 갑절이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을 이끌어갈 때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기를 보여하는 순장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진실한 순장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나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심장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듣는 우리 심장들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시애틀로 부르심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를 부르심인 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아버지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진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정말 때로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무수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손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음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함께한 우리 순장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시고 복을 내리시기로 하나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